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중요한 광고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주차장, 우리 출입하는 그 방법이 바뀌었죠. 이제 무인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주차하시고 나가실 때 우리 호출 버튼을 눌러서 우리 교회입니다라고 하면 문을 열어준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나가실 때 우리 호출 버튼을 눌러서 우리 교회입니다라고 말하시고 그렇게 나가시면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공부를 하시면서 몇 개의 외국어를 배우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이 영어,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독일어 그리고 또 우리말인 한글까지 합치면 6개의 언어를 저는 배웠던 것 같습니다. 언어 공부를 하면서 사실 저는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셔서 나를 이 고생 시키시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하기도 했습니다. 저만 그런 생각한 건 아니죠? 네, 표정을 보니 너만 그래 이러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아마 언어 공부를 우리가 할 때 다들 어려움이 있으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어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찬양인데 제가 개사를 해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르면 다 이제 잘 아시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 찬양 이렇게 떠올리실 텐데 이 찬양을 이렇게 개사를 했습니다. 돌 같은 내 머리, 네. 돌 같은 내 머리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지혜 주시고 이 힘든 언어 공부들을 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담아서 종종 그렇게 찬양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이 언어가 언제 갈라진 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성경은 이 땅에 오직 한 가지 언어만 존재했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한 가지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무엇입니까? 언어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이죠. 그러나 이 언어학자인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낙 많은 책들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많이 들어봤고 알고 있는 이 노엄 촘스키라는 이 학자는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들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는 인간의 사고방식까지 바꾸어 놓는 것이 언어이고 또 이 언어를 통해서 고유한 문화 양식까지 만들어진다. 그래서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를 뛰어넘어 인간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유사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로 결집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사고가 다 비슷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온 인류가 이 하나 되기에, 온 인류가 뭉치기에 너무나도 좋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로 뭉쳐서 했던 것이 그래서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이 하나로 뭉쳐서 했던 것은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무엇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탑,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탑이죠. 인간은 왜 이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첫 번째는 이 하늘에 닿게 하여서 이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탑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창세기 9장 7절에 보면 이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 가득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가득하라라는 이 말에는 이 편만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편만하라, 어떤 의미입니까? 이 땅 구석구석에 인간이 살지 않는 곳이 없도록 이 땅에 흩어져 너희들이 살아라라는 의미가 바로 이 편만의 의미이고 가득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고 흩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절하고 성을 쌓았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도시를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도시 안에 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탑을 그들이 쌓기 시작했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 인간들에 있어서 가장 이 불안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우리가 물에 잠겨서 멸망하면 어떻게 하나? 아마 그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마음속의 이 불안의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동일한 심판, 물론 너희들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선택한 방법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살아남을 수 있다.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이 바벨탑을 그리고 이 도시를 건설하던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바벨탑이 세워진 위치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11장을 보면 이 바벨탑이 세워진 장소, 이 바벨이라는 이 도시가 세워진 이 장소는 시날 평지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 유대교와 동방 정교에서는 정경으로 인정하는 책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희년서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경과 외경으로 분리해서 우리는 이 정경인 신구약 66권만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와 그리고 또 동방 정교회에서는 이 희년서라는 것도 이제 정경으로 채택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서에 보면 바로 바벨탑의 높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탑의 높이가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이 롯데타워죠. 123층 555m입니다. 이 555m보다 바벨탑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55m도 어마어마한 높이죠.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이 높이의 건물입니다. 이 희년서에서 바벨탑의 높이를 기록하고 있는데 얼마로 기록하고 있느냐?
2.6km, 2,600m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그 정도 높이에서 사시니까 그죠? 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시대에 2,600m라는 그 높이의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는가? 지금도 그런 건축물을 건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때 당시에 그런 건축물을, 그 정도 높이의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건축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물론 우리는 희년설을 정경으로 채택하지 않고 희년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 높이의 10분의 1 정도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260m가 되는 거죠. 260m면 지금 건물 높이로 80층, 90층 되는 건물의 높이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어디에 세워져 있었습니까? 평지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평지에, 아무것도 없는 평지에 이 80층, 90층 되는 높이의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건물을 보면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그 건물을 보면 든든했을 것입니다. 홍수가 와도 이제 살 수 있다. 홍수가 와도 이제 안전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위대하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아져야 할 그 이름을, 하나님 이름만 높아져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그 위치에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도시를 건설할 수 없었고 더 이상 탑을 건축할 수 없었던 것이죠. 더 이상 함께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제로 흩어짐을 당해야 했던 것이죠. 이렇게 흩어진 인류,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 회개할 줄 모르는 이 인류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엇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그 일은, 가장 먼저 하셨던 그 사역은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블랄랄라 이러면서 알 수도 없는 그런 언어들을 이야기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외국어를 구사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 여러 지명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 지명들이 지금은 현재 어떤 곳이다, 우리가 그걸 살펴보는 것도 성경을 읽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핵심은 뭐냐면 당시 지중해 인근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 이것이 땅끝이고 이것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다, 족속들이다,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명들을 쭉 열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던,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지중해 중심의 세계의 사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지중해 중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지역들,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망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민족의 언어로 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로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니, 저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니, 저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 아니냐, 그래서 저들의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냐, 그런데 왜 저들이 히브리어가 아니라 왜 우리말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너무나도 놀랍게 여겼던 것입니다. 신기하게 여겼던 것이죠. 사도들이 각 민족의 언어로 말했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르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듣는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그들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일은 어떤 일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제 이미 예수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그 말씀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역사가 흘러갔고,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고, 이 내용들을 각 나라와 민족의 언어로 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더 놀라운 사역으로 사실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술을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예수님이 가장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일은 혼인잔치에서 술을 만드는 것, 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역의 의미가 어떻다라는 것을 제가 이 시간에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그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셨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성령님은 왜 다른 더 놀라운 사역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제자들의 입술로 이 각 나라와 민족의 언어를 말씀하게 하셨는가?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탑에서 인간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인간의 언어를 흩으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단절과 분열이었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단절되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단절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시고 단절시키셨고 분열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들, 각 나라와 민족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어를 흩으신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 지금 다시 불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흩으신 자들을 왜 모으고 계십니까? 예수와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흩으셨는데 그 흩으신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다시 불러 모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와 묶여 있는 존재가 지금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될 수 있었던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고 은혜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굉장히 신비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이 세찬 바람이 불더니 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이 그 공간에 이 성령의 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의 혀를 닮은 불꽃 하나가 나타나더니 그 불꽃이 갈라져서 거기에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의 머리에 타오르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을 이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놀라운 장면이고 정말 신비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그래서 신비한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불가능한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것으로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제한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초점이고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물론 성령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고 성령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고 성령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새 힘을 주십시오.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또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성령의 신비한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은 성령이 어떤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예수와 우리를 묶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사실에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면서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기를 간구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예수와 하나 된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좀 바울의 이 고백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 하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예수께 초점 맞춘 삶을 살았는지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나를 미쳤다고 해도 좋다. 그런 나는 미친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들 눈에는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너희들 눈에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비록 너희들이 볼 때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미치고 예수에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에게 말하는 이 모든 말들, 나의 이 말들은 내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달라졌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이제부터는 이라는 말은 언제부터를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죽으심과 부활이 다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이제 믿은 그 후로부터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라고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이 말이 지금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후부터 그 어떤 사람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인간적 초점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 기준과 인간적 초점으로 예수를 보지 않겠다. 그 말이 이 말의 의미인 것이죠.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눈을 뜨고는 있지만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나니아의 그 안수 기도를 받고 나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난 후에 바울은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비늘이 무엇입니까? 이 비늘이 바로 인간적인 초점이고 인간적인 기준의 비늘이었던 것입니다. 이 비늘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비늘 때문에 세상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비늘이 벗겨지고, 그런데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시면 즉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시 바울이 무엇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했다. 이것이 비늘이 벗겨진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또 인간적인 기준, 이 인격적인 초점이 제거된 이 바울은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나는 이제 새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예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눈을 가지고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관점이 생기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큰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령 강림의 또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나를 묶으셨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것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그 일에 동참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 우리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예수와 하나됨을 이루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실 이 말들은 다 동일한 말들입니다. 예수와 하나 되어 예수의 시선을 가지게 된 자가 감당해야 할 삶이며 일인 것이죠. 예수와 하나 되어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이미 거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알고 있고 바라보지만 왜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살아가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이 증인의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는 이 일에도 머뭇거리게 되고,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전도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아예 이 귀한 사역과 사명에 동참할 마음조차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우리 눈에 비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난 바울이 언제 볼 수 있었습니까? 언제 그 비늘이 벗겨졌습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마음 가운데 이미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만났다는 말은 성령께서 바울 안에 이미 계신다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비늘 같은 것이 바울의 눈에 덮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언제 볼 수 있었습니까? 언제 이 비늘이 사라지게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드디어 이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알고 그 일에 바울이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는 예수의 시선이 없을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여전히 먹고 사는 일에만 나는 몰두하고 있는가?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초점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왜 예수의 시선 없이 가지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이 치료되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예수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아직도 이 세상에 벗겨지지 않은 비늘을 벗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 성령님께 병을 고쳐 달라, 성령님께 은사를 달라, 기쁨을 달라, 이러한 모든 요구와 기도들은 합당한 요구이고 합당한 기도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성령 하나님의 너무나도 지극히 작은 일부분만을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가 하나 된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큰 일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일에 동참시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를 그래서 지키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도록 채우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채우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집안을 채우시고,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고, 성령으로 영혼을 먼저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와 하나됨의 기쁨과 신비를 그래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과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더라도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고 그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또한 나의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회피하지 마시고 떠넘기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꽃피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